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명절 연휴 기간은 길었지만 거리 두기로 인해 가족끼리 모이지 못하고 만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마주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눈이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서둘러서 귀경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주름살이 약간 늘어나신 어르신들을 뵙고 성큼 큰 아이들을 보면서 그저 무탈하게 지내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는데요. 기온은 대한 소환때처럼 매섭기만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온 누리가 기후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계절마다 규칙적으로 변하던 기후가 이제는 계절 상관없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농부들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명절 전날 밤에 눈이 제법 내려 쌓였습니다. 아침에 세배를 위해 출발하기 직전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서둘러 눈밀대로 눈을 밀어 놓으니까 오후가 되어서 주차장이 말끔하게 말랐습니다. 눈이 적게 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많이 쌓이고 나면 한 가지 일거리가 더 생깁니다. 뭐냐면 건물에서 녹아내린 눈이 이 타일 바닥에 떨어져서 저녁이 되면 빙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내는 일입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요. 통로 쪽에 생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줍니다. 처음엔 삽으로 이렇게 치면서 깨보다가 그 다음엔 망치와 송곳으로 깨어냈었고요. 지금은 망치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장돌이라고 하는 망치가 있죠. 한쪽은 뭉툭하게 되어 있고 다른 쪽은 못을 뺄 수 있도록 노루발처럼 생긴 망치입니다. 뭉툭한 쪽으로는 아무리 쳐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작한 뒤쪽, 납작하고 약간은 날카로운 그쪽으로 툭툭 치면 얼음이 깨지는 겁니다. 이 빙판을 깰 때는 가운데 쪽을 치면 안 깨지더라고요. 가장자리부터 톡톡 치면 쉽게 깨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얼음을 깨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음 깨질 때 그게 아주 또 묘한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마치 제 안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이 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한 뼘 정도 되는 얼음에 미끄러지면 여지없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과 관계에 생긴 얼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불평과 원망, 분열과 무관심, 이기심과 나르시시즘, 탐진치, 탐욕, 진해, 어리석음의 그런 완고한 얼음 같은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빙판이 되어버리고 그대로 둔다면 어느 때든지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얼음들을 녹이는 것이고 또 녹지 않는 것들은 깨어내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얼음들이 있습니까? 이런 얼음 같은 것들을 깨어낼 수 있는 망치나 바늘 같은 것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망치와 바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얼음처럼 굳은 우리의 아집과 편견들, 이기적인 욕망들을 찔러 쪼갤 것이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자기 안에 얼음 같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늘에 만들어진 빙판은 몇 날 며칠이 가도 녹아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들은 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에 노출된 얼음은 녹아지고 또 눈에 보이는 얼음은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는 절대 녹지도 않고 깨어질 수도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께 열어드릴 때 은총의 빛으로 녹을 것이고 그 말씀으로 깨어져 나갈 것입니다. 바깥은 여전히 겨울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봄이 오는 길로 발걸음을 더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우시야는 기원전 8세기에 한 52년 동안 재위하는 동안 유례없는 유다의 번영을 이룬 왕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유다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킨 왕이죠. 무역으로 많은 사치품이 수입되었고 농지를 늘려서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하여서 영토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백성들은 커다란 상실감을 가졌고요. 궁중 서기관이었던 이사야는 또 유다의 몰락과 쇠퇴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해서 백성들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시야가 통치할 때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안으로는 양극화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언약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반이 되는 그런 많은 약자들이 시달림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때 이사야는 천상의 어전회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요, 유한한 땅의 권력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충만한 영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의 어떤 권력도 신뢰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 어떤 제국도 어떤 왕조도 영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제국처럼 위세를 부리는 나라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자 이사야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함께 5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늘 죄송하고 이렇게 그 경외감에 참 두려움이 큰데,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웠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난 이제 죽었구나, 이러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신이 하나님과 마주한다는 것은 그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어째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여호와를 만나면 안 될까요? 입술의 부정함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리 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시작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내 존재의 집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라는 사람은 그 말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나라는 존재의 색깔은 말의 색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죠. 내 마음속이 파란색이어도 내가 하는 말이 빨간색이면 내 마음은 파란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정결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고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입을 열고 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싫어도 말을 꼭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저는 늘 부담이 커요. 그것은 아직 여물지 않은 말을 꺼내야 하고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쓴뿌리에서 나는 그런 쓴물 같은 말도 있고, 교만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욕심으로 부푼 말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땐 자기 기만하듯 말하고, 어떨 땐 패배주의에 젖은 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불평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물론 알아차리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저의 입술의 모자람은 여지없이 드러나 버립니다. 제 입술의 부정함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정하다 하여서 거리를 두시거나 부정하다 하여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6절, 7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서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불에 달궈진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대고는 말합니다. 이제 너의 악이 없어졌고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입은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왜냐? 이 입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입입니다. 그리고 입은요, 모든 감각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먹고 숨쉬는 통로가 되고
생각과 소통을 위한 통로입니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통로이지만 문제는 우리 사람은 어때요? 이 입으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이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는 부정하는 죄의 통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가 말씀 대언자로 거듭나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계속해서 어때요? 생각과 마음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그 상태로 말을 하면서 다시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에서 정결케 됩니다. 다시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게로 파송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 그리스도인들의 여정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부정한 입술,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그 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도 핀 숯을 입에 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핀 숯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진리의 숨이 있습니다. 그럼 숨이 뭐예요? 한시라도 숨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르듯이 진리의 숨을 우리는 한시라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누군가는 말의 숨, 말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숨 쉬고 있습니까? 독일에는 교회를 비꼬는 말로 문트하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트하우스, 이 문트는 입이라는 뜻이죠. 문트하우스 그러면 뭐예요? 입의 집, 입들만 모인 집이라는 거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비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입의 집, 말의 집이 아니라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집이 되려면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숯불을 피우듯이 말씀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숯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극한 직업 보니까요, 그런 게 나오는데요. 이 참나무를 사람 키 정도로 잘라서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는데요, 한 10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 참나무가 요만큼의 틈도 없이 아주 차곡차곡 빽빽하게 채우고 나서 불을 피운 다음 그 입구를 막고 일주일 이상 그 안에서 구워내는 겁니다. 그동안 나무 안의 수분은 모두 빠지고 불순물도 모두 빠지고 이 참나무가 평소 크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아주 순수한 탄소만 남은 숯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숯에 불을 피우면 벌겋게 피어오르는데요, 온도를 재보니까요, 표면 온도가 850도가 넘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열기입니다. 여기 6절에 말합니다.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핀숯을 입술에 대는데 여기에 뜨겁다, 되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부정한 입에 핀숯을 대자 악과 죄가 제하여졌습니다. 불붙지 않은 숯은 어떤 것도 태우지 못하듯이, 여러분, 불붙지 않은 말씀은 어떤 입술도 정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가슴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집불처럼 태워서는 안 됩니다. 숯불처럼 피워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불이 붙지 않은 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빨갛게 핀 말씀의 숯을 입에 댈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숯불처럼 피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침묵의 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침묵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들의 입과 혀가 정화됩니다. 숯가마 속에 들어간 참나무가 숯이 되어 나오듯이 침묵 속에서 말씀의 숯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기를 연습하십시오.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에 상관없이 매일 내면의 침묵을 유지한다면 우리 입술의 침묵도 따라올 것입니다. 2주 전 저는 5일 동안 침묵 기도 수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인데요. 첫날 저녁 진행자가 몇 가지 진행 안내 설명을 하자마자 나흘 동안의 침묵을 선언했습니다. 대침묵이라고. 길게 한다고 해서 대침묵이라고 합니다. 진행자만 말을 했고요. 꼭 필요한 소통은 글로 써서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 묵상 시간도 또 모든 기도의 시간도 침묵으로 했고, 방도 개인별로 사용했기에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고, 휴대폰 그 안테나도 가물가물해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전화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한 테이블에 한 사람씩 앉게 하고, 그것도 한 방향으로만 앉게 해서 누구하고도 시선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제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요, 모든 소리들이 아주 예민하게 들리는 겁니다. 마침 바로 옆에는 토목공사로 인해서 중장비가 나흘 동안 작업하는데요, 아주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기도에 집중할수록 중장비 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그 대신 저의 내면에서 울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 수련의 기간 동안 강의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묵상하고 침묵 기도 시간만 가졌습니다.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듣는 기도 시간입니다. 나의 내면을 울리는 성령의 음성과 깨달음을 듣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 기간 동안 주님은 제 안에 오랫동안 있던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저는 침묵의 영지, 침묵의 영토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영성가 마틴 레어드의 말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의 영지는 모든 영적 순례자를 향해 끊임없이 손짓하는 본향이다 라고 말이죠. 이를 두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은 모든 순례자를 소음에서 불러내 침묵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이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왜 우리와 함께 집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영지는 우리 영혼이 거하는 본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집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영혼의 집, 침묵의 영지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곳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침묵의 땅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도무지 우리를 조용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쉼없이 사람들에게 떠들어댑니다. 그 소리들은 단지 소음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더럽히고 우리로 하여금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만이 아니라 눈도 침묵해야 됩니다. 귀도 침묵해야 됩니다. 눈과 귀와 입을 닫는다고 해서 그런데 침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시끄러운 소음들이 비디오처럼 라디오처럼 재생됩니다. 침묵 기도는요, 말하지 않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계속 흘려보내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주의 제단에서 달궈진 핀 숯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거룩한 영으로 숯불처럼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진리의 숯불이 없이 소음들을 막을 수 없고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을 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침묵의 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핀 숯처럼 활짝 타오르고 우리의 얼음 같은 것들이 녹아지고 또한 불순물들이 모두 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울림을 주시는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감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얼음처럼 굳어진 것들을 말씀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말씀의 숯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고 묵상과 침묵의 가마 속에 들어가기 원하오니 숯불처럼 피어오르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말씀의 숯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영원한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